그러면 오늘 우리는 왜 모였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먼저 주의 이름으로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카타콤에 대해서 아십니까? 카타콤은 지하 묘지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지하 묘지로 들어가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햇볕 한번 보지 못하고 거기서 태어나고 신앙생활하다가 거기서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카타콤 그 속에서 성찬 예식을 행하는데 로마 병사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이 카타콤 굴에 들어갔는데 때마침 성찬 예식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피니라, 이것을 받아 마시라. 로마의 병사의 눈에는 귀에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인육을 먹는 사건으로 들리고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상부에 보고함으로 해서 이제 상부에서는 기독교를 인육을 먹는 종교, 집단, 단체, 그래서 합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 카타콤 내에서 한 청년이 순교를 하고 그 청년에 대한 장례 예식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보통 로마 사람들은 절규와 통곡 가운데 비명 가운데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 통상적이었어요. 그러나 이 카타콤 안에서 젊은 청년이 순교하고 장례를 지내는데 너무나도 조용한 장례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슬픔이 없어서 조용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서는 눈물이 고여 있고 주변의 모든 성도님들은 눈에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내서 울지도 못합니다. 그저 조용히 입술만 딸싹거리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순교한 그 청년을 돌아보면서 예수는 다시 사셨네,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부활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다시 살 것이라고, 우리 다시 만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건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을 분명히 확신하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핍박이 두려워서, 때로는 회유를 당하고, 때로는 죽음이 두려워서 부활을 부인하는 성도들이 없지 않아 있었다 이 말이에요. 13절에 사도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면은 지구 역사상 희대의 사기극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저지르는 일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나 14절부터 내용을 쭉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20절까지 우리 쭉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네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점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유월절 양,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거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모든 죄를 다 도말받고 우리가 속죄함을 얻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사셨어요. 이것이 신화입니까? 이것이 소설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이 환상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역사적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1장, 사도행전, 사복음서 수도 없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도마의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도마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창자국을 직접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못자국을 직접 만져봐요. 이것은 무엇을 말을 합니까? 이것은 소설도 아니고 이것은 환상도 아니고 이것은 사실이라는 사실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넘어서 21장에 가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누구를 만나십니까? 베드로를 만나요.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옛 직업으로 돌아간 사람입니다. 실망한 거죠. 절망한 거죠. 그런데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음식을 만들어 주시고 베드로를 만나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주님을 많이 사랑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이나 질문을 하면서 사랑을 확증을 하고 이 베드로를 다시 사명자로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다시 베드로가 사명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볼까요? 베드로는 코바디스 도미네 아시죠? 로마에서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요.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습니다. 거짓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보았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고 다시 사신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건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뒀습니까? 스데반을 죽인 장본인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감옥에 다 쳐넣으려고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도 인생 일대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서 변화가 일어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사도 바울도 참수당하는 순교를 당해요.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1 제자 모두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하여서 기꺼이 순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언약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 하늘나라에 대해서 40여일 동안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500의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 무려 한 번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설교하니까 5,000여 명이 회개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 허다한 군중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사도들뿐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부활의 증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부활의 증인, 예수님이 다시 사셨네, 예수님이 다시 사셨네. 모든 성도들이 이곳저곳에서 흩어진 모든 곳에서 다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면서 살았어요. 부활의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 말인데 순교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부활을 외치는데 순교, 즉 자기의 피로 증명을 한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내던지면서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갔다 이 말이에요. 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 속에서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참수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물에 찢기면서 이처럼 회유당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할 경우는 이처럼 박해를 당하면서 순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순교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부활을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새 생애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모태에서 한 번의 생애를 살고 현세에서 또 한 번의 생애를 살고 우리가 또 한 번의 생애를 살게 되는데 그 생애는 영원한 세상입니다. 그 생애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분명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때 초대교회를 핍박을 했던 로마 사람들, 로마 사회는 어떻습니까? 내세관이 없어요. 오직 현세관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단 한 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종말이고 죽음이라는 것은 소멸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저주고 죽으면 끝나요. 그래서 인생은 한 번 살기 때문에 저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세상이 다예요. 세상 모든 즐거움을 내가 젊었을 때 내가 누릴 수 있을 때 누리자는 것이 바로 로마 사람들의 인생관이에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일종의 쾌락주의적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일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 즐기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족 중에서 누가 죽음을 당했어요. 이웃 가운데 누가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이 죽음은 가장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활신앙이 없던 유대 사람도 그렇고 로마 사람들도 그렇고 이 죽음에 이르게 되면은 사람들을 고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슬피 우는 자, 대신 울어주는 자, 이 사람들을 곡비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곡비를 많이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중에 슬픔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곡비들이 많은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절규하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그렇게 죽음을 슬퍼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순교 현장에 끌려가면서도 저들은 울지 않습니다. 저들은 순교 현장에 끌려가면서도
같이 끌려가는 동료들을 향해서 예수 부활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처참하게 그 몸이 찢기고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히고 창에 찔리고 그처럼 채찍에 맞고 죽으셨지만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사셨다는 사실, 저들은 곡 대신 조용하게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죽어가는 형제들을 향해서 우리는 조금 후에 다시 만날 것입니다. 저들은 로마 사람들처럼 안녕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만납니다. 우리는 다시 천국에서 볼 겁니다. 조금 후에 우리는 다시 봐요. 제의를 약속을 한 겁니다. 서두에 제가 카타콤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 카타콤에서 볼 수 있는 글이나 문구, 그림 이런 거 대표적인 거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 카타콤 안에는 여기저기 쓰여 있는 글씨가 있고 그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익투스라는 물고기입니다. 익투스라는 물고기. 물고기 형상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암호이기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의 첫자, 그리스도의 첫자, 하나님의 첫자, 이제 하나님의 아들 첫자. 이 첫자를 따서 모으면 익투스가 되는데 바로 물고기라는 말이에요. 물고기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암호였으며 저들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단지 이 의미만 있을까요? 카타콤에 이 물고기 그림이 수도 없이 그려져 있는 것은 곧 무엇을 말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카타콤 벽화에는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많이 여기저기 그려져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모습. 물론 그때 당시에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하는 모습도 있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모습도 있지만은 그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순교를 의미합니다. 사자 앞에서 곧 사자가 집어삼키고 사자가 온몸을 찢어대면서 먹이감으로 이제 먹히는 그런 마지막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화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세가 바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모습은 순교자의 모습이에요. 카타콤에 또 기록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성도들 지하 묘지에서 이곳저곳에 다 성도들의 무덤이, 성도들의 유골이 다 거기에 안치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는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보니까 이제 예수님 믿다가 소천하신 분들은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직분이 적혀 있고 그러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들의 묘비를 가만히 보면은 학생이라는 말이 많이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 다 배우지 못하고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카타콤의 묘지에는 뭐라고 적혀 있는 줄 아십니까? 잠들다라는 그런 묘비의 문구. 잠들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같이 살다가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했을 때 보통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사용을 하십니까? 잠들다. 잠들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편히 쉬셨습니까? 숙면을 취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일어나셨잖아요. 이게 잠들다라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났지만은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을 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무덤 아래에 있다가 다시 일어날 것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은 초대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갔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전부 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잠들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잠드는 거예요. 다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도 역대 왕들도 다윗도 다 열주에게로 돌아가서 잠들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선지서에서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세상 말로는 죽음에 이르렀지만은 성경에서는 다 잠들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약에 들어와서도 나사로에 대해서도 잠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야이로의 딸도 잠들었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 스데반도 분명히 돌에 맞아 순교를 했지만은 잠들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해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순교를 하지만은 다 잠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다 먼저 간 성도들은 다 잠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곧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잠들었던 모든 성도가 순식간에 무덤 문을 열고 나와서 후련히 변화되어서 영광의 몸으로 영원한 생명체로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자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불러 깨우셨듯이 먼저 간 우리 성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전도사 때부터 목회를 하면서 부목사 때부터 목회를 하면서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하던 것처럼 모든 성도님들은 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록이 뭔지 아십니까? 카타콤에서 죽은 성도들, 순교한 성도들 묘비에 다 잠들다. 그런데 그 아래에는 또 어떤 문구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 안에서 다시 일어나리라, 예수 안에서 다시 살리라. 곧 초대교회 성도들의 심장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심장은 뭐냐? 부활의 심장을 가졌다. 다시 살 소망의 심장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이 심장이 벌떡벌떡 뛰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저들은 영생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다시 사는 이 소망으로 심장이 뜨거웠다라는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고 15장의 맨 마지막 58장에서는 5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헛되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이 모든 생활이 결코 헛되지 않고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다 갚아주실 겁니다.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고 심은 대로 갚아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냉수 한 그릇이라도 거저 받으시는 일이 없고 다 보상해 주실 것을 말씀을 했어요.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영생이 있고 우리에게는 이 하늘나라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세월은 흘러간다고 했어요.
세월은 막 흐르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 속에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기회를 붙잡아라 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섬길 수 있을 때 하세요. 내 몸이 연약해질 때가 있고 내 몸이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봉사할 수 있을 때 하시고, 헌신할 수 있을 때 하시고, 충성할 수 있을 때 죽도록 충성하라.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에게 다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의 부활과 초대교회의 역사를 넘어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하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500의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고, 승천 중에 말씀하신 것이 가신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제 먼저 간 성도들의 무덤 문이 열리고 모든 성도들이 다 휴거가 될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후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 연대기는 창조,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원년으로 해가지고 유대 연대기는 구약이 3760년으로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여기에 서기가 들어갈 때에 3761년으로 계산을 하죠, 유대 연대기가. 자, 그런데 3761년 동안 유대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안식일이 아니라 이제는 안식 후 첫날을 지키게 돼요. 안식 후 첫날 모이고, 안식 후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언약을 하신 이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 날은 어떤 날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마 약속한 날이시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날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부활을 기념하면서 저들의 소망은 무엇이냐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주일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 주일이 예배하는 날, 쉬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일을 그치고 잠시 쉬는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의미가 아니라 이 날은 재림을 소망하는 날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활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날이 바로 이 날이다 이 말이요. 미국의 잭슨이라는 예언가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느냐, 제가 이런 얘기를 몇 번 드렸죠. 이것은 공적인 신앙이 아니고 그냥 개인 신앙이에요. 개인 신앙. 저 같은 거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느냐, 주일날 오신다. 예? 개인 신앙이라고요. 이단이라고 하지 마시고, 나 개인적으로 그런 자세,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주일을 그런 식으로 지킨다 이 말이에요. 세상 명절이 왔기 때문에 주일날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가정에서 그냥 가족끼리 조촐하게 예배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 주일날은 재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배주의자로 살아가자 이 말이에요. 왜 주일날 예수님께서, 잭슨이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했습니까?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기 때문에, 주의 날 대환란 날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받은 날이 바로 주의 날이기 때문에, 이 주의 날은 세상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는 확연히 구분되는 날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세상 문화를 즐기러 가지 않습니까? 세상 자연을 즐기러 가지 않습니까? 벚꽃이 활짝 피었으니까요. 얼마나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이고,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피조물이요, 피조물에 주된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 영원한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의 사도들, 그 이유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매주 특별히 이 주의 날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우리는 이 고백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 고백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도신경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어머니가 생각이 나요. 어머니가 곧 임종할 것 같다고 해서 어머니를 찾아뵙고, 어머니의 귀에다가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하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신앙 고백이 딱 끝나니까 어머님이 소천하셨어요. 돌아가셔도 귀는 제일 늦게 닫힌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그처럼 약속을 했어요. 천국에서 다시 봐요 어머니. 천국에서 다시 봐요 어머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갖다 꾸며서 천국에서 다시 보자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안녕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이별, 영별이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다시 만날 것을 제외할 것을 약속을 하잖아요. 저도 역시 어머니하고 사도신경 고백하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봄철에 농촌에서는 이제 밭을 갈고 씨앗을 많이 심죠. 여러분, 그 씨앗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는 씨앗을 바라보면서 많은 곰곰이 생각을 할 때가, 생각에 잠길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씨앗을 바라볼 때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 씨앗에 담겨 있어요. 아주 조그마한 씨앗, 이 깨알 같은 이 씨앗 속에서도 하나님의 설계도가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봄철에 이제 이 꽃나무 구근, 이 구근 이제 뭐 동그랗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을 땅 속에 심으면은 이 구근이 썩어요. 썩어지지만은 썩어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름다운 꽃이 피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씨앗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설계도. 여러분, 도토리 열매도 조그만 하잖아요. 손가락 한마디만 하지만은 그 속에는 거대한 나무의 설계도가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다가 담아 나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씨앗들이 땅 속에 묻혀서 썩어지고 사라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설계도가 실현되고 만들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생도 설계도를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요. 이 땅에서 이제 살다가 죽어서 소멸되고 죽어서 땅속에서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 썩어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설계도대로 우리 인생은 그렇게 세워지고 설계도대로 실현된다는 사실.
무덤에서 다시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천사들과 더불어서 강림하시면서 우리의 이름이 호명될 때 모든 무덤문이 다 열리게 될 것이고, 우리 살아남은 성도들은 후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권세로 또한 승리하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말씀을 합니다. 죽음과 절망을 향해서 호령하면서 외치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 부활의 권세로 우리도 호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외침은 2000년 전 사도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 또 나를 가두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들이, 그 안에 갇혀있는 어둠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 부활의 권세로 외친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으며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늘날 나를 가두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절망에 갇혀있고, 어떤 사람은 중독에 갇혀있고, 어떤 사람은 낙심에 갇혀있고, 어떤 사람은 염려와 질병과 수많은 문제 앞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 부활의 권세로 선포하고 외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나갈 때마다 창조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말하는 대로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있으라 하니까 있게 되고, 나누라 하니까 나누게 되고, 맺으라 하니까 맺게 되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오게 되고, 달리다 곰 하니까 일어나게 되고, 에바다 하니까 열리게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런 창조의 역사, 우리에게 입술을 주시고 우리에게 언어를 주시고 우리에게 선포할 수 있는 이 능력을 누가 주셨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을 폐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이 권세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내가 선포할 때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실제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했을 때에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전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선포하셨고 바다는 분명히 잠잠해졌어요. 내 인생에 풍랑이 일고 있을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다시 사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내 입술을 열어서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향해서, 내 안에 있는 이 문제를 향해서 선포하면서 잠잠하라. 너는 사라질지어다. 너는 무너질지어다. 내 인생은 새롭게 평안할지어다. 은혜가 넘칠지어다. 이런 선포 생활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를 실제 삶에서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